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하고 쉽게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서 저녁에 편안히 잠들고 아침에 죄사함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안락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믿는 책이 아니고 읽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하는 책이고 행하며 사는 그런 삶의 지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인생의 매뉴얼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을 좀 더 소개한다면 늘 만족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만 아주 소박하게 삽니다. 낮고 소박하게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주변에는 유명하고 대단한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많은 구경도 하고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남미의 제일 땅 끝이라고 하는 파타고니아의 제일 끝, 파타고니아 제일 끝에 있는 칼라파테라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호텔을 좀 이렇게 지나가면은 조금 한 200m 정도의 아르헨티나의 12년 정도를 대통령을 한 두 부부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할 때 주지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 나라의 경제 파동이 와서 모든 경제 활동이 멎어 있을 때 우리가 호텔 공사를 하고 주지사가 집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두 일하는 팀들이 오가면서 지냈는데 나중에 남편이 4년을 집권을 하고 부인이 8년을 집권을 하고 이래서 12년 동안 아르헨티나를 이렇게 다스리게 돼서 굉장히 아르헨티나 정치적으로 참 많은 재미있는 광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오고 가던 사람이 세상이 바뀌어서 장관도 되고 무슨 이제 수직적으로 이래 신분이 상승을 하고 우리 집에 일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자고 나서 주정부의 총리가 되고 이런 일을 많이 이렇게 겪으면서 참 재미있는 세상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여기서 3,000km 떨어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우리 아파트에도 바로 옆에 한국 같으면 검찰총장이겠죠. 대통령이나 부통령을 이렇게 수사하는 이런 분이 살고 또 그 밑에는 축구단의 단장이 사는데 아르헨티나의 나라는 축구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왕국 같아서 세상의 내용, 세상의 사리를 아주 재미있고 소상하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그러니까 저는 축구도 정치도 아르헨티나의 그러한 종교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 잘 관전하는 그런 행운을 참 가지고 여기에 이민을 42년을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축구단 단장이 저한테 그런 거를 한번 가르쳐 줬어요. 월드컵을 하게 되면은 같이 앉아서 이제 축구를 보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종교하고 정치하고 축구의 본질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의외의 그런 이제 해답이지만은 뭐라고 했냐면은 축구와 종교와 정치의 본질은 사기하고 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부터는 종교와 축구와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 본질이 그런 것이었구나.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물론 상당히 그 의외의 그 해답, 의외로 이제 풀어주는 정리였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종교가 존재 바탕이 그 돈과 사기라는 참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이후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교가 해결되어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투자했습니다. 지금도 종교가 개선되어야 한국이 개선되고 종교가 부흥되어야 한국이 부흥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그 종교의 그런 품질과 변화에 대단한 많은 그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종교가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느냐? 그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이 6장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그러한 그 해법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실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요리된 그런 해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고민을 주는 그러한 요리의 재료 같은 그 뼈 같은 우리가 좀 푹 삶고 우려야 될 만한 그런 제도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거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이래도 별로 이제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평화를 주는 것보다도 뭐 금을 주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해서 솔직하게 제가 느끼는 것을 나누는 데에 굉장한 이제 의미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유익하지 않은 것을 반복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유익하지 않은 것을 많이 반복하면서 합니다. 그것은 성장이 아니고 낭비이죠. 그래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이방인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심하면 또 시험도 들고 악에 빠지는 그런 가룟유다 같은 그런 일도 그런 길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문화,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말로 유익한 것으로 건설하고 성장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발전으로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 그 실전의 그 현장, 이런 것에서 제자들이 잘 이렇게 적용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죄사함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저는 기계의 매뉴얼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운동장에서의 선수가 뛰는 지침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지침서를 조금 이렇게 뜯어보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시도를 해봅니다. 조금이라도 참 짐전만 되면은 너무나 덕이나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지만은 불행하게도 가장 읽히지 않는 기구한 문명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만나보기가 아주 드뭅니다. 그 보화가 비닐봉지에 쌓인 채 고스란히 전달만 되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나무 밑에 흡사 비닐봉지에 쌓인 비료봉지가
그대로 꽁꽁 묶여서 있는 듯한, 그래서 나무가 결코 자라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을 보는데, 미흡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비닐봉지를 뜯고 이런 그 양식을 먹는 그런 행복한 사람, 그런 것을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늘 그런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 신앙은 그래서 상당히 편하기도 하고 쉬운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은 나와 우리 아버지와 아들, 하늘과 땅, 거룩과 죄, 왕국과 세상,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람의 뜻이 이렇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을 다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또 묵상해 볼 것들입니다. 이것이 그 기독교의 구도, 어떻게 말하면은 그 기독교라는 큰 그 작품의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바쁘게 살아서 하늘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전우좌우를 바라보며 사는 그런 것이 사람의 인생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묵상, 뇌운동, 아니면 목운동, 눈운동, 이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의 세계를 우리 것으로 실제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보면은 언약궤가 하늘을 향하고 이렇게 있을 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진지를 지키는 그런 형태로 전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늘을 보는 여유, 전후 좌우를 지키면서 사는 그런 그 공동체의 그 지혜를 우리의 기초 운동으로, 우리 공동체의 기본 활동으로 이렇게 워밍업을 이렇게 늘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자유롭게 부담 없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늘의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큰 그림입니다. 이렇게 내조를 시키고 나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추수하도록, 아니면 고기를 낚도록 보내시며 하도록 가르치신 것이 주 기도문입니다. 그 11절에 이렇게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묘사되고 표현되고 설명된 이런 수사법, 이 표현, 이것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하면은 이런 구원의 그림을 우리가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이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죄사함의 주제로 진행되어 갑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먹는 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일을 뜻합니다. 계속 좀 생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그 3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양식을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서 이런 간단한 것도 참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무조건 먹는 거다. 거기서 생각이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사하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수가성 우물가에서 고기를 낚고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죠. 이 추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일입니다. 이것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날 할 구원의 일, 구원의 역사가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먹는 것, 떡, 보통 보리떡이라고 말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둘씩 가는 제자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발이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는 누군가가 그 발을 씻어야만 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이 오늘의 할 일, 오늘의 양식에 해당합니다. 죄사함은 오염의 방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고기 잡으러 보낼 때, 추수하러 둘씩 보낼 때 하도록 가르쳐주는 기도가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전반부터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과 전략을 우리가 자세히 좀 보면은 이게 여기서는 우리가 토모그래피아 근데 TC 촬영 아니면은 엑스레이 찍어 놓은 것 같이 확실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커가는가. 그 현장을 자세하고 확실하게 현미경으로 보는 것 같이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아주 미시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전염되고 오염되는 이런 뉴스를 접하고 살아서 죄가 묻고 죄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 현장을 생생하게 우리가 겪어서 이런 걸 이해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라, 서로 죄를 씻어라, 서로 잘못을 고치라.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죄를 씻는 것이나 아니면은 요즘 말로 하면 브록다운, 소독하는 것이나 격리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라틴권에서는 이제 꽈렌테나 이렇게 말합니다. 일용할 첫 양식은 죄를 씻는 그런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독하는 이제 그런 일, 이런 걸 같이 생각을 해보면 요즘 굉장히 그날 해야 할 소독, 그날 해야 할 격리, 이제 그런 것이 일용할 양식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의 사명이 뭔가, 이런 것이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기도 하죠.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충성해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좀 이어서 좀 더 살펴보는데 참 다행한 것은 주기도문은 아주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대단히 이렇게 관대하지만 클리어하고 투명한 그러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죄사함입니다. 죄 씻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중풍병자를 고쳐줄 때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신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이제 일용할 양식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 봅니다. 12절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에 죄가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사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행한 잘못을 씻음으로 사함으로 우리 죄를 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의 죄,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공동체의 죄를 씻어야 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씻고 죄를 그렇게 서로 죄를 씻고 우리가 죄를 씻고 함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둘씩 보내져서 한 사람이 죄를 묻혀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오면은 그 바이러스를 사해야 하고 씻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늘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공동체로 함께 삽니다. 죄나 더러움이나 부패나 부조리가 바이러스처럼 밀려올 때 다른 사람이 지은 그 바이러스를 씻어야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작게는 소독하고 예방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크게는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가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한국말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말로는 상당히 의미가 상당히 좀 부실합니다. 사람을 사하고 용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 영어 표현을 보면은 사람을 때린다 이러면 hit him by head 이렇게 말하죠. 머리를 때릴 때 사람을 때린다. 이런 죄를 씻을 때 죄를 씻는 것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죠. 우리의 죄, 공동체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지은 죄를 우리가 씻는 것,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 용서라는 개념보다는요, 우리에게 죄가 누구를 통해 들어올 때 그것을 씻고 사고 청소하는 죄를 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조금 더 우리가 통크게 생각을 해가지고 죄 사함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용서한다, 그 반대말로 하면은 복수한다. 그 용서, 복수 이런 정도로 이렇게 있는 것은 이것이 얕은 물가에서 있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는 죄사함에 불러오신 대양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죄사함 블루오션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죄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그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말고 좀 더 깊은 그 물가에서 죄사함의 그 깊은 의미를 좀 더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을 좀 더 이렇게 읽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해지는 내용으로 이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공동체 소독, 공동체의 깨끗함을 구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을 해보면요. 접촉은 되지만 소독해서 전염되게 마옵시고 감염되게 마옵시고 아니면 발병되게 마옵시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독과 전염과 발병 이런 쯤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들지 많은 것, 더러움이 나에게 들어오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병이 나고 악성 종양이 되는 암이 되는
그런 흑사병이 되는 그런 세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시슴, 소독, 오염, 발병, 죄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이제 공격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이런 우리의 사명, 할 일에 이렇게 승부를 걸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방역, 소독, 일용할 양식 이런 것을 좀 잘 이해했으면 합니다. 누가 이렇게 부부로 살면 저는 저희 집 사람하고 제가 살면서 서로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라고 저는 이렇게 제 아내하고 서로 발을 씻고 서로 고쳐주고 이런 기도를 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부터 15절은 죄사함의 부록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면 하나님이 사하시고 우리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 하늘의 하나님도 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우리가 씻어야 하나님이 씻어 주신다. 이거는 대단한 선언입니다. 자세히 참 봐야 할 말씀이죠. 우리가 씻지 않으면 하나님이 씻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주 무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이것이 어쩌면 저에게는 기독교의 진수로 다가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완전히 무능하신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데 이러한 그 세팅,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죄사함의 이런 큰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읽어보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참 너무나 필요해 보입니다. 대속은 내가 씻을 때만 하나님이 대신 씻어주는 그런 이상한 대속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대속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하고 씻을 때 씻어주는 이상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고 이상적인 하나님이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신앙은 내가 스스로 하게 되도록 개조되고 변형되고 재생되고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식물인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신앙에 굉장히 귀중한 것을 이렇게 배우고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기도문을 잘 적용하지 못한 경우가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들어할 때 공동체 속에서 사하지 못한 케이스지요. 그러니까 악성 케이스도 되고 시험에 든 케이스도 될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악성 종양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는 달리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기도문의 제사함을 온전히 이룬 그러한 그 증거를 조금 우리에게 빙상의 일각같이 보여줍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침 일찍 모리아산을 향해 이삭을 데리고 일찍 집을 떠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하면 적당한 격리 거리두기, 오염이 안 되도록 사라가 붙들고 이삭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아마 그런 문제, 그런 것을 위해서 아마 아브라함이 브로크다운을 하고 과렌테나를 하고 이런 한국말을 하면은 이제 거리두기를 했지 않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큰 장벽을 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까운 공동체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서로 죄사함을 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고 이웃들이 돼서 하나님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심었으면 그렇게 온라인 하나님 나라가 커갔으면
이런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있고 사랑의 편지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심고 가꾸고 자라게 해서 열매 맺고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말씀 안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도와주고 씻어주며 고쳐주므로 올바른 말씀의 공동체로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명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민주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소통, 인간의 소통이 다 온전케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희들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는 한국의 성도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